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세계를 꿈꾸는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거룩한 모험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우리 앞을 막고 있는 물결이 요동치는 무시무시한 요단강을 믿음으로 함께 건널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는 명령인데요, 여러분,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기대감을 품었어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해서 그들이 간담이 녹았다라고 하는 보고를 스파이들로부터 듣게 되면서 이제 가슴이 드디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길고 긴 40년간의 메마른 광야 생활을 뒤로하고 드디어 finally 말로만 듣던 약속의 땅 프라미스랜드에 들어갈 수 있게 되다니요. 그들의 기대감, 그들의 설레임은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1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get up in the morning early, 아주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에 도착을 했는데 200만명이 넘는 이 거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렬, 얼마나 신바람이 났는지 드디어 약속의 땅, 그죠? 얼마나 그리웠어요. 그들이 찬양을 하면서 신바람이 났을 거예요. 야, 드디어 약속의 땅이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감은 금방 두려움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때마침 그때는 비가 많이 오는 우기였고 요단강은 저 멀리 헬몬산에 얼음이 녹아가지고 이게 흘러내리는 때예요. 1년 중에 가장 강물이 범람할 때였기 때문에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가나안 땅을 건너기가 쉬웠습니까? 가나안 땅 정복이 전에 당장 눈앞에 요단강이 그들을 절망하게 했습니다. 기대감이 무너졌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을 거기서 무려 사흘 동안 캠핑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3일 동안 이 무시무시한 요단 강물을 바라보게 하면서 3일 동안 거기서 캠핑을 하게 하는데 2절입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요단강에서 3일 동안 캠핑을 한 후에 백성의 관리들이 3일 후에 움직였다는 얘기인데, 강물이 범람해서 시퍼렇게 일렁이는 거의 바다 수준의 요단강이 지금 바로 옆에 있는데 그들이 3일 동안 잠을 잤겠어요? 이걸 어떻게 건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수군거리고 불평과 염려와 걱정 소리로 솟아냈을 것입니다. 특히 이제 막 풋내기 지도자로서 200만 명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입성해야 될 지도자 여호수아의 스트레스, 심정은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잠 못 잤겠죠. 중압감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저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라고 확신해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럴 때 있잖아요, 그죠? 큰 일을 앞에 둘 때 그때 막 두근거리고 더 긴장되고 초조해요. 긴장감이 초고조에 이르렀을 때 그때가 우리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기도해야 돼요. 3절에 보니까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자, 분명한 것은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백성들의 리더들에게 전달을 했어요. 요단 강물을 보고 지금 백성들이 쫄아 있잖아요. 동의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전해진 메시지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백성들의 리더인 제사장들이 먼저 메고 갈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언약궤만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다른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 성결해야 된다는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결하라고 하는 명령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결하라. 자, 이 명령이 좀 생뚱맞아요. 여러분, 지금 이 강물을 보면서 이 시퍼런 강물을 지금 건너가야 되는데, 아니, 지금 하나님, 지금 어디가 어떻게 강을 건너야 되는지 지금 고민하고 그거 전략을 짤 때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강을 건너야 되는지 이거 고민할 때잖아요. 그런데 성결하라니요. 지금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 강물이 범람해가지고 넘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할 때인데 하나님 지금 성결하라니, 지금 성결 타령하십니까?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이 다급한 상황에서 성결하라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일 너에게 성결하면 내일 내가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성결하기만 하면 놀라운 일을 하시겠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요구되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험악한 요단강을 건너야 될까를 고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싸움의 능력이나 강을 건널 준비나 기술이나 테크닉이나 경험이 아니라 뜻밖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결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깨끗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잘못된 것을 잘라내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의 죄와 수치를 잘라내세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묶여있지 말고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부정적인 말하는 거, 수군수군하는 거, 그런 습관을 잘라버리고 죄에서 돌이키고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를 저는 믿어요. 우리 바울교회가 새성전 이제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가 금년에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옛날의 과거의 패런을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구질구질한 광야 생활의 패턴을 죽여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다급한 순간에, 이 철철여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먼저 깨끗하게 하라.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두 번째는 앞장선 언약궤, 너희는 그 뒤만 따라가라는 거지요. 3절과 4절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자, 여러분, 시퍼런 요단 강물 앞에서 걱정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언약궤만 따라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열쇠는, 키포인트는 언약궤입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아주 심플했습니다.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의 시선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됩니까? 시퍼런 강물이 지금 일렁거리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건너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만 보라는 거예요. 딴 거 보지 말고. 이게 우리가 오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데, 당황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되어지면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내 손을 떠난 일입니다. 여러분, 고민하고 걱정한다고 되는 일 아니에요. 내 힘으로 불가능해요. It's impossible. 불가능해요. 요단강은 우리 힘으로 결코 건널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먼저 걸어가시면 새로운 길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오늘도 누군가에게 더 이상 자기 힘으로 강을 건널 생각하지 말고, 헛수고하지 말고, 손 털고 경험, 생각, 기술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그냥 따라가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있어요. 여러분, 대개의 경우에 언약궤는 레위인들이 지는 거예요.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이번에는 제사장들이 직접 언약궤를 매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차원의 세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이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믿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 지도자들, 우리 교회 지도자들 많아요? 제사장,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언약궤를 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일 때일수록 그렇잖아요. 지도자들이 먼저 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지도자들이 먼저 멍에를 매는 건데 6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그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러분, 새로운 비전의 세계에 새 역사를 이루는 원대한 꿈을 펼쳐가는 일에는 중요한 것은 지도자들의 역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행함에 있어서 지도자들은 말보다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개가 충성스러운 지도자들은 말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하다고, 무익한 종입니다 하고 본인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굳은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이분들이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빈수레가 소리가 요란한 것처럼 말이 많은 지도자들은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길을 가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언제 어떤 위험한 일이 생길지 몰라요. 게다가 시퍼런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지도자들의 솔선수범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결코 이런 상황에 앞장서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고 시퍼런 강물이 넘실대는 요단강을 향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죽을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는 대단히 위태로운 모험입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그래도 먼저 가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힘들어도 어려워도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먼저 가야 되는데 8절에 보니까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야, 여러분 너희가 요단 물가에 들어가면 거기 먼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Go and stand in the river 그랬어요. 강에 들어가서 들어가래.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언약궤를 메고 지금 지도자들이 먼저 들어가잖아요. 근데 들어가서 거기 들어간 다음에 Go and stand in the river. 강에 서 있어야 된다. 여러분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이 설명이 어떤 설명이에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에 들어갔어요. 강물이 멈췄어요. 그럼 그들이 이제 앞으로 가야 되는데 쭉 그들이 앞장서서 이끌고 간 게 아니고 Go and stand. 어디서라고요? 강 가운데 서 있으래. 처음엔 신바람 났어요. 이야, 강이 갈라졌어. 그죠? 아멘 좀 하세요. 이야, 강이 갈라졌어.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 거야? 강 가운데 있네. 이야, 세상에 이런. 저기 건너가는 거면 저기 박 집사님 있네. 저기 김 장로님 있네. 저기 아무개 권사님 건너가네. 빠이빠이. 빨리 가시오. 반가웠잖아요. 근데 이것도 한두 시간이지. 아니 반나절이야 반나절. 여러분 말이 그렇지 200만 명이 건너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거기서 그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다 건너갈 때까지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래도 제사장들은 불평할 수 없습니다. 묵묵히 언약궤를 쥐고 있는 이유는 백성들이 다 축복의 땅으로 건너가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백성들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기다려줘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지도자들이에요. 누구나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그 무게를 감당하며 견디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울교회 장로님들이 되시고 바울교회 권사님이 되시고 바울교회 안수 집사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연약한 사람들이 지금 복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십자가 지고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리더라는 거예요. 언제 강물이 다시 앞질지 몰라요. 가운데 서서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얼마나 무거워요 여러분. 그 무거운 언약궤를 지고 6, 7시간 동안 기다린다고 생각해봐요. 그죠? 끝까지 기다려주는 사람. 여러분 이런 분들이 우리 바울교회 리더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언약궤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고 말씀하세요. 8절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물가에 이르면 그때 따라서 이제 요단강에 들어가라.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물이 샥. 자, 여기서는 아멘 하셔야 돼요. 제가 샥 하면 아멘 하세요. 자, 제사장들이 물가에 들어가서 발을 물에 담그면 물이 샥 갈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해답을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이 홍해를 먼저 갈라주셨어요. 그죠? 모세가 지팡이 들어가죠. 홍해가 먼저 쫙 갈라지니까 거길 건너가는 일은 식은 죽 먹게 했어. 강에 갈라졌잖아. 근데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안 갈라졌어. 그리고 백성들이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발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려운 일이죠. 갈라진 길을 들어가는 건 누구든지 해요. 눈으로 보고 믿는 건 누구든지 못 믿어요. 뭐 다 된 건데 뭐 그거 못 믿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 강물이 시퍼렇게 일렁거리고 있는데 거기를 들어가라?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모한 명령을 내리시는 걸까요?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발로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면 강을 샥 가르셨을 텐데 왜 그들 보고 직접 들어가라고 합니까? 우리가 순종하면 기적이지만 의심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하게 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밥 지어 먹을 방법을 알려주시는 분이지 언제까지나 우리 입에 밥을 떠넣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복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복 주세요. 근데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발로 밟아라.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서 분명히 그랬어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주겠다고 그랬지 하나님이 대신 밟아주신다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일은 그대로 놔두십니다. 순종 안 하면 백날 기도하고 기다려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발로 직접 밟고 건너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요단 강물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1년 중에 가장 범람할 때 아니에요 지금? 3m. 근데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너희가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오합지절에 이스라엘 유목민들이 약 200만 명이에요. 가축까지 치면 더 많아요. 아니 지금 어떻게 저 강물을 하나님 갈라주시지도 않고 직접 저기 들어가래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이렇게 위험한 때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실까요? 아니 좀 물이 메말랐을 때, 그죠? 얕을 때 좀 가라고 그러시지. 1년 중에 가장 강물이 범람할 때 왜 지금 건너가라는 거예요? 왜 지금?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일 때 역설적인 명령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 가장 위해 보이는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오늘 여러분 마지막 상황, 어려운 상황에 몰려 있습니까? 불가능해 보입니까? 지금 요단강을 건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그러는 거예요, 그죠?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요단 강물이 가장 범람했을 때, 아니 왜 하필 지금 건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자, 요단 강물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15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15절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러분, 강을 건너는 데 있어서 제사장들의 지금 거룩한 모험이 필요했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 거룩한 모험. 이쪽 동네가 좀 약한 것 같아요. 한번 더 크게 합시다. 거룩한 모험. 여러분 지금 안 그래요? 지금 여러분 같으면 지금 여러분 지금 그냥 얘기로 들으신가 그렇지, 여러분들이 지금 거기 있다고 그래 봐요. 시퍼런 강물인데 거기 건너야 되는데 이때 정말 거룩한 다부진 모험을 해야 되는데 강에 발을 담그면 강물이 그칠 것이라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인데 언제나 성숙한 믿음은 행함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죠? 믿으시면 아멘. 자, 눈으로 보고 열린 대로 들어가는 것은 누가 못합니까? 그런데 지금 강물이 시퍼렇게 있는데 거기 들어가야 되죠? 자,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곧 위에서부터 흘러대는 물이 그쳐서 사라나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편들이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우리 다 같이 아멘.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이 발로 밟게 되면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 믿음이 있어야 돼. 강물이 지금 시퍼렇게 있을지라도 언제는 하나님이 다 갈라주십니까? 어떤 데는 그냥 장애물 그대로 있어요. 지금 병원에서 지금 이거 못 고친대, 안 된대. 절망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담대한 믿음, 거룩한 모험을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나는 이 말씀 보면서 제사장도 진짜 대단하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이 강물을 지금 시퍼런 강물을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 대단한 믿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요, 자,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랬어요. 이제 강이 갈라지거든요. 저게 먼저 나와가지고 조금 그런데, 자, 발이 물에 잠기자라고 하는 이 말을 제가 히브리어를 영어로 번역한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The feet of the priest, 제사장들의 발이 dipped in the edge of the water 그랬어요. 예? Dip in the edge of the water이라는 말이 뭐냐면 물에 살짝 담궜대.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사람 아닙니까?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퍼런 강물이 지금 3-4m야 1.5km야. 근데 거기를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래. 어떻게 맨정신으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니까 네 발로 밟으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중심은 뒤로 가 있어. 뒤로 가 있고 지금 어떻게 했어요? 예? 이게 지금 발이 안 보여서 그러는데 발로 살짝 밟은 거야. 살짝. 여기 보니까 depth in the edge of water.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제사장들 진짜 담대한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제사장들이 강물을 밟을 때 제사장들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은 뒤로 빠진 채 살짝 밟았대. 살짝. 예? 한번 따라하십시오. 우리 살짝. 살짝은 부드럽게 해야 돼요. 다시요. 살짝. 그렇게 밟은 거야. 왜냐면 제사장도 인간이니까 시퍼런 강물을 어떻게 그걸 밟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살짝 밟았는데 조심조심하면서 하나님이 밟으라니까 밟았어. 살짝 밟았는데 그 다음에 강물이 샤. 다시요. 살짝 밟았는데 강물이 샤. 할렐루야. 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야, 부담이 사라지더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실 때 우리에게 언제나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아셨어요. 강물이 시퍼렇게 지금 시퍼런 강물이 일렁이고 있는데 거기를 무슨 용기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살짝이라도, 하나님이 하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살짝이라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도 못하니까 문제잖아요. 그것도 못하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요. 겸손한 건 좋아요. 근데 부족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족해도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약함을, 여러분의 소심함을, 여러분의 부족함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막 대범한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 시퍼런 강물에 내가 살짝이라도 발을 담그는 마음으로 dip in the edge of the water, 살짝이라도 들여놓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강물을 갈라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처음부터 엄청난 믿음을 바라시지 않습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오늘 여러분, 금년에 믿음 부족하다고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말씀 믿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최선의 순종을 하면, 살짝이라도 여러분이 순종한다면 성난 물결이 쫙 갈라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놀라웠고 충격적인 사실인데, 자, 살짝 발을 담궜어요. 그때 강물이 갈라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축하고 거기를 지나가는데, 여기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지금 이게 사실이에요? 아니 지금 금방까지 막 강물이 막 일렁거리고 출렁거리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강물이 샥 갈라졌는데 그 밑바닥이 말랐다는 게 이해가 되냐고요 지금. 응? 지금 그 밑바닥이 어떻게 해야 돼? 진흙덩어리 아니야. 지금 막 개울이 있어가지고 막 진탕이 되고 금방까지 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거기 노인들하고 지나갈 때 봐요. 거기 막 진흙 있고 그래 봐요. 가다가 막 또 낙상하시고 막 넘어지고 막 그거 언제 건너가냐고. 그 많은 사람, 여러분 200만 명이면요 장난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를 건너가야 되는데 가다가 넘어지고 막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대. 믿으시면 아멘. 야, 나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우리가요 많이 구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살짝 믿음으로 그냥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땅까지도 그냥 시멘트 바닥처럼 빤빤하게 하나님 만들어줘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응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죠? 그저 강물만 갈라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른 바닥으로 그냥 쫙. 금년에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로 갈라주시고 여러분의 하늘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싹 탄탄대로 열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단 강물이 앞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언약궤를 따라 강물을 건널 것인가, 포기하고 광야로 되돌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거룩한 몸으로 요단을 넘으라고 오늘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도하에 추억을 남겼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단강 도하의 추억이 우리 모두의 추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